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영동은 마이너스 5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날씨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햇빛이 나고 날씨가 풀리고 또 이렇게 점점 겨울이 가까워 오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겨울이 춥다. 그리고 뭐 춥긴 춥지만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서 그 겨울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곳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신앙 여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원하시는 또한 그러한 것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 경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녀온 곳은 영성의 집이고요. 시트 수녀원에서 하는 영성의 집이었고, 봄부터 그 여러 명이서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40주 계획으로 만났는데 사람들이 보통 줌으로 할 때 그 석 달 코스거든요. 아니면 하루 코스, 석 달 코스, 한 달 코스 뭐 그렇게 하는데 길어야 석 달 코스인데 40주면은 여름에 방학했었거든요. 방학 빼고 겨우 이제는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가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 여정이라 사람들이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들을 하면서 했는데 거의 끝나고 이제 석주 남았어요. 석주 남아서 매주 줌으로 만났으니까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자 그래서 계획을 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가기 전에는 제가 신청을 해놓고도 계속 취소할까 말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모이는 게 좀 걱정이 됐는데 계속 연락이 오기를 마스크는 꼭 KF94를 갖고 와야 된다. 또 그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된다. 아니면은 음성 확인서야 그거를 제출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모두에게 각 1인실을 주고 그리고 대화 금지 여러 가지 그러한 지침서들을 계속 받으면서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매주 줌으로 만날 때는 얼굴을 다 보고 만났거든요. 이렇게 얼굴 줌으로. 근데 딱 만나니까 얼굴들이 안 보여요. 다 마스크 껴서. 눈만 보고 저 사람이 누군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눈만 보고 이제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정도로 줌으로 할 때는 몰랐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키가 작아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키가 커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서 이 전체 수녀 거기서 원하는 것이 대화 금지여서 그냥 사람이 오고 가도 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각 1인실 쓰고 식사 때는 테이블이 큰데 딱 2명만 앉고 밥 먹을 때 말 안 하고 밥만 먹다가 물 가지러 갈 때는 또 마스크 끄고 물 가지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일정은 좀 이렇게 딱 짜여진 그런 일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거 있죠. 나를 단절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핸드폰도 쓰지 말라고 카톡하고 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대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카톡도 하지 말고 시간 확인만 하고 그 모든 걸 다 단절할 것을 요구하셔서 정말 모든 걸 단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직 그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만 했거든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 골방이 바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골방이라는 그 단어가 그 부유층만 갖고 있었대요. 중세 시대 때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골방이란 이거를 쓴 거는 그런 각자의 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골방, 내 마음의 골방,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그 골방을 이야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일단은 집을 떠났고 그리고 카톡도 다 끊고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모든 생각은 그냥 하나님만 지향하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갈 때도 서로 인사 안 하고 하나님만 지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나눔을 했어요. 나눔의 시간을 가져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자신의 그러한 그 감성이라든가 경험 같은 거를 나눔을 했는데, 그곳에서 강의라든가 설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각자 그냥 성경 읽고, 그 시간에 맞춰 성경 읽고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각자 성경 읽고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몸 푸는 운동, 스트레칭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설교나 강의는 없었는데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눈으로 읽는 시간만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떠오르는 생각들, 분주한 것들,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물론 골방에 들어가죠. 내면에서는 계속 떠올라요, 그런 생각들이. 근데 그것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내 생각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다 다가가는 거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도화지에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림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배경들을 하나씩 다 없앴을 적에, 그러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향심기도 훈련이 그거 같아요. 다 내 마음속에 있는 배경들을 하나씩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3박 4일 나눔을 하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음을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성공회 사제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제의 사모님께서 고백하기를, 오늘 저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기는 여태 살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계속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왔는데, 자기가 이 수련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회가 사제님들이 굉장히 생활이 조금 어려워요. 성공회 단체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활비가 지출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아이들이 3명이다. 그런데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런데 너무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오늘 자기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닥친 그 어려움보다 그가 더 빛나는 인생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임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그런 인생인가, 그 어려움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모님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내면의 골방으로, 현실적으로도 골방에 들어갔던 거죠. 현실적으로 골방에 갔지만 내면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각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을 여러 번, 이게 요즘 안 했지만 예전에는 같이 그 학우들 모여서 성경 통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보통 월, 화, 수, 목 4일 잡고 하는데 4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끝나는데 같이 모여서 할 때는 같이 가는 에너지로 이게 가요. 끝까지. 하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그 에너지로 가는데, 그래서 완독을 하면서 그 완독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중간에 바쁘다고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된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그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일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 시간이라 생각이 돼요.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은 그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도 그 주부들이 그 여기 떡 같은 거 이고 불공 들이러 가서 며칠을 거기서 탑을 돌고 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떠나서 오로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은 참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라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그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이 부분 다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9편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편 139편을 묵상을 하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그게 딱 그 달랑만 그걸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는 딱 기억,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제가 그 순간에 해결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저희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나는 거 그 훈련이 있거든요. 어두울 때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두운 밤을 하면 그 전에 어두운 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나의 내면의 어두움, 그 어두움에 비춰봤을 때 어두울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었고 지금도 이것이 나를 조금 편하게 하진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막 움직이면서 갑자기 그 나의 그 편하지 않은 마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냥 확 해결돼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 깨달음이, 네가 이 문제를 네가 이렇게 약간 왜곡해서 해석해서 그래. 그러면서 딱 두 번째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 깨달음은,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문제에서 너를 이렇게 해석한다,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그게 순간적이었거든요. 탁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탁탁 치는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무한한 그런 평화, 그것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그러한 말씀, 은혜의 그러한 하나님 만나는 그 말씀을 만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또 반복된 실수로 인하여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심령의 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열어놓고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어떤 방은 내가 하나님을 차단하고 이렇게 나의 실수로 이렇게 어둠에 물러버져 있는 그곳에, 그래도 내가 그런 곳에 그 어두움에 피해도요, 하나님은 너의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와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곳에 와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와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제가 거기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40주 동안 모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딱 하나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들과 더 잘 연대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과정을 훈련하고 배우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일치,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민할 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추상적이거나 지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우리가 개념적인 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짝 비춰주시는 들춰주시는 하늘의 신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씩 벗겨낼 때 비로소 오늘 본문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너를 숨어 계시는 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많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고 그런 문장입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비춰주실 때는 우리의 그러한 그 혼적인 거, 거듭겁도 우리를 싸고 있는 것들이 벗겨져서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향심 기도는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나를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두렵운 생각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 경험이 있는데 이거 쌍그리 다 그냥 내려놓고 나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를 한전히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는가? 이 훈련이 바로 이 기도이고, 이렇게 온전히 나를 열어드리고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라는 단어, 그런 문장이 있죠. 내 아버지께.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원어로 봤을 때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빠 있죠. 우리 어렸을 적에 애기들이 어렸을 적에 그냥 아빠 부르는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아버지라는 사역하실 그 당시에 그 이전 훨씬 전부터 고대 근동 사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지역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그 두려운 그 아버지를,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벌 주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하는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정의에 비춰봤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벌 주는 군대 같은 그러한 하나님. 그런데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는, 그러하고 또 악한 자에는 보응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모든 대중들은 아버지의 개념인 그 당시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표현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확 이렇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용납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높으신 두려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아빠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빠라고 아버지 아빠잖아요. 아버지 아빠라고 칭한 거는 당시에 그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엄청난 그러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버지, 고대 근동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왜 나의 삶을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못마땅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반추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과 과연 어떻게 친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이랑 손잡고 같이 동반하고 친밀한 관계로 가? 그러한 것들은 아마 그 친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그 관념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냥꾼이 늘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데 왜 그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은 늘 깨어 있어요. 왜 깨어 있냐면은 저 사람이 사냥꾼이 나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라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 아버지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자비가 많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 기도 생활에 새로운 그 전환점을 가지고 오고, 더 깊은 그러한 기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는 여기서 그 골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골방을 다시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러한 그 이미지가 있을 때 더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깊이 추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하나님, 그렇다면 그 골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러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다 이렇게 코끼리가 왜 이렇게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다리만 얘기하고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빼서 읽으면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르고, 출애굽기 또 다 각기 달라요. 또 아모스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또 다르고, 그런데 전체를 다 읽었을 적에 통합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많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구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약을 쭉 읽으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고 크시도다는데요, 이 단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온 우주를 울리는 것 같아요. 온 우주를 울리는 단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변화되어 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 침묵적인 기도를 통해서 또한 나의 생각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진정한 그 말씀과 나의 진정한 자아가 하나님과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리처드 보스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 책 굉장히 귀한 책이라 여겨서요. 여기서도 이 저자가 처음으로 딱 열면 하는 말이, 사탄의 작전이 뭐냐면은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우리는 시끄럽잖아요. 늘 핸드폰 올리죠. TV 있죠. 인터넷 있죠. 늘 시끄럽죠. 그거 다 끊어도요, 우리 내면은 되게 시끄러워요. 침묵을 하면은 내면에서 떠오르는 나의 생각들이 굉장히 나를 시끄럽게 해요. 근데 그 시끄러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시끄러움을 제거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훈련, 상심 기도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의 골방은 우리가 작정을 하고 현실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가는 것도 훈련이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의 생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거짓자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히 나의 참 자아를 만나는 길, 온전히 나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지향하고 하나님만을 조금씩 만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도의 그러한 원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영적인 훈련을 했고, 평생 목회자로서, 사제로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고, 평생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내려주실 때, 그 찰나에 받은 그 빛이 평생 한 모든 것보다 훨씬 몇백 배 더 많은 것들을,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으로 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러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단한 우리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상의 이 세상의 풍조에 휘발리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막 떠밀려가는 그 흙탕물 속에서 온전히 나를 보존하고, 나를 거기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과 하나님과의 손잡음, 하나님과의 친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훈련,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 이제 헌금하고 11조하고 헌금하는 것, 그리고 이제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다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동안의 교회에서의 어떤 가치나 문화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지금도 이렇게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참 평화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여성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누림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더 먼저 있어져야 할
그러한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무한한 삶과 평강과 평화가 나에게 그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당연히 추구하죠. 당연히 나가서 선교하고, 당연히 나가서 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당연히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안에도 흘러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뭐 이것저것 막 좀 해봤어요. 근데 어디 성역 공부 가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는 갑자기 아파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이렇게 막 케어하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하는데, 그분 옆에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이분의 이 전도사님인지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분의 삶이 너무 고단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집에 이제 모셔야 될 남편이 아팠나 봐요. 시부모 있었고 남편 아프고 아이도 좀 안 좋았고, 근데 이분은 또 동네에서 교회 일도 하죠. 또 그게 자원봉사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반찬해주고 갖다주는 봉사하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이분은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분의 엄마가 그 딸의 삶을 봤을 때 저걸 원할까? 하나님이 그 딸의 삶을 봤을 때 저걸 원할까?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피골이 상접하게 봉사를 해야지만 자기가 잘하는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은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분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런 건지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일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과 골방에서 깊은 그러한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여겨졌습니다. 그리할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숨지 아니하시고 비로소 그분의 모든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하는 삶, 그리고 더 열심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바른 이미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넓고 자비하고 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깊은 그러한 일치된 삶을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